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 14절, 12절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생명을 있는 자들 더욱더 기독해 간구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의 간구 속에 행하시고 이루시고 권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역사가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선포치 은혜와 축복하시 이루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하기 구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을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13절,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이 문자적으로 잘못 알게 되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죽어. 그래 내 안에 사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죠.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육신의 임무에 제한을 받죠. 예수님 부활하시거나 제한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주님은 제한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이 돼 한 몸을 이루고 바로 어땠습니까? 그분의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죠. 대신 우리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겠죠. 믿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명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뭐라 그랬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다시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13절,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지 마시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뭐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뭐라고? 이루리라.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하지 말고 어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를 하는 게 아뢰기만 해라. 아뢰기만 해라. 그럼 여기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연결성을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 영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뭐예요?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대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욕구적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구하지 않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면 진리 가운데 하나의 뜻 가운데 우리 행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만들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예요? 바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게 기도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제가 이제 세목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여기서 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의 영광이란가 봅시다. 이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영광을 뭐라고요? 받으시게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 첫째 아담에게는 뭐 그랬어요? 아담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타락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 아담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있어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넣었어요. 생명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다시 누구의 생명?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생명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자체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 무슨 말씀인가? 그냥 무조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말씀을 올라가지 말고 이 말씀 써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뭔가. 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뭐예요? 주님과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과 뭐예요? 야, 만남 있고 그리스도와 생각, 교제가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뭐예요? 주님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가게 뭐다? 중보자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우리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가 있죠.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죠. 내게 구하면 그렇잖아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또 뭐예요?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런 걸 통해서 폭넓게 강범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모든 주어진 것이 우리 삶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은 믿음 언약의 약속인 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지 말씀으로 주어지죠. 말씀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으로 이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마음에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심령이 심어야 안 심어요? 심어지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시죠. 이루신 게 그 말씀이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미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알고 깨닫다 보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까 누구의 일이 됩니까? 주님의 일이 되겠죠. 오늘 한 날도 행하는 삶이 누구의 일이 돼요? 주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오늘 내가요,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이틀 동안 하나님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님이 얘기해서 선하게 역사하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별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는 인감을 뗐는데 말이에요. 나는 인감을 잘못 알고 가지고 그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갱신했어요. 인감을 갱신했어. 갱신해가지고 인감을 떼왔네. 떼와서 이제 은행에다 제출을 했어. 제출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옛날 인감은 뭐예요? 떼주고 그리고 나는 갱신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감으로 그 인감을 떼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 도장으로 인감을 떼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행 가서 도장 찍은 것은 뭐예요? 갱신한 인감으로 떼니 그것은 한문으로 됐고 이것은 한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아니 인감은 한문으로 돼 있고요. 도장 찍은 것은 한글로 됐어요. 그래. 그래서 동사무소로 갔죠.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로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이 있어야 또 준대요. 근데 이 은행에서 끝나고 나면 신분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걸어서 운동 겸 걸어서 거기를 가야겠다.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서 왔는데 신분증을 없다 하니까 가만히 보면 신분증이 어디 있는가. 은행 애들이 일을 보고 나한테 신분증을 안 준 거야. 난 준 줄 알고 그냥 갔지요. 신분증 갖고 오셔야 된대. 보니까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서랍 속에 내 주민등록증이 있어. 그것은 뭐야 면허증을 썼네. 그 와가지고 또 가서 했어요. 아니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고 또 와서 또 와서 보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은행 서류를 갖다 줬죠. 갖다 주니까 얘기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떼왔는데 다시 떼왔는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떼준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래서 아까 또 갔어. 동사무 또 가서 3번을 간 거예요. 4번을 갔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일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축복이 크나 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나 보다. 그런데 기도를 했으니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 직원한테도 그냥 그냥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미안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냥. 기도를 했기에 이런 일이 하나님 벌써 일어날 줄 아시고 기독해 만들었구나. 기독해 만들고 은행을 동사무소를 4번을 가고 은행을 2번을 가고 그러더니 내가 사모한테 참 축복이 큰가 봅니다. 새로운 장막을 주신 게 30년 만에 하나님 장막을 주시더니 내가 장막을 주리라 하더니 장막을 주시더니 축복이 크나 보다. 감사하자.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이 내가 깨달은 축복이 크다는 것과 여러분은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걸 취하게 됐으니까.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보금자리를 거주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이제는 한 군데서 머물게 되는 역사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세를 살아봐. 때가 되면 또 계약을 한다든가 또 옮겨야 다녀요. 근데 이것은 나의 문제와 교회 문제와 전체 모든 문제가 이제는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안정을 취한 쪽으로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제가 깨닫는가 여러분이 깨닫는 게 틀리다겠잖아요. 왜 이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해 하셨구나.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가면 소리 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어. 부지점장이 목사님 오늘 오지 마시고 내일 오세요. 세미나 가니까. 제가 세미나 가면 내가 있을 때 오셔야 되겠죠? 그래. 내가 있을 때 오셔야 되겠죠? 그래. 그러면 좋죠. 그래. 내가 있을 때 내일 세미나 가니까 오늘 온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또 뭔가 잘못돼서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까?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허락해야 돼. 믿으십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선을 심은 것만큼 선한 역사가 내 안에 행해질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걸 나쁘게 보지 말고 결국은 선한 역사죠. 어떤 때가 섭리 있어서 이런 걸 하나님 허락했을까?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아느냐면은, 자, 엄청난 약속이 아닙니까? 너희가 3절을 봅시다. 11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 걸 아셔야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을 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의 생활의 삶의 모든 걸 항상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 역사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어떤 계획이 낼 일을 모르잖아요. 주님으로만 되어진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고 어린 것 같지만서도 그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런 기도 가운데 되어진 것은 그게 온전한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진 이런 것, 그것은 결국은 주님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의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시행한,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결국 기도의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삶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뭐라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까 내가 뭐라고? 너에게 더해 주겠다.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자, 그의 나라와 왜 의를 구해야 되냐?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과 약속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으로 주님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어지고 그 믿음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언약의 약속이 주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취하고 누려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목사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사업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맡겨지고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 어떤 은사가 주어졌느냐 이거죠. 어떤 일이 맡겨지고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주어졌다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해도 이게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걸 우리가 가져야죠. 그럼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겠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야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주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일이 내 일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주어져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케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섬기게 만들고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그게 누구의 일이 돼? 그 집에서 먹어서 성경을 깨고 하나님 은혜가 끼치고 축복이 돼야 되지. 통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의 강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시행하겠다. 시행하심으로 응답함으로 이루어짐으로 그게 하나님께 뭘 건다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14절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약속한 것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서 창세기 1장에 가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보기에 먹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누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들 마음대로 따먹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시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 믿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루려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런 거 15장 말씀을 그래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 참보다는 가지가 젖붙여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주어진 능력,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어떠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내가 행하는 게 내 안에 계시는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로 삼아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이라는 말을 보다도 사람이 많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더라고. 그럼 기도 안 한다가 뭐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을 한다?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는 기도하는 종이 되라. 기도함으로써 누가 일하신다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다든 어떤 해야돼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심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도 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받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는 뭐겠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빛을 발휘해야죠. 빛을 발휘해야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돼야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차춘환 집사를 생각해서 봅시다. 차춘환 집사는 지금 몰라. 근데 저 사람은 구원해 주기를 원해. 몰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랬던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 교회 나오는데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얼마만큼 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얼마만큼 와? 말씀의 큰 것 속에 나를 성령의 빛비치며 역사하게 보면 내 안에 죄를 정당하게 보게 만들어.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 악한 것만 있는가 인정하게 만들어. 부정의 총재인 걸 보게 만들어. 그러면 뭘 구합니까? 내가 의롭다는 걸 얻는 게 축복이죠. 죄에서 의롭다고 받는 게 축복 아닙니까?
죄인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펴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제사함을 해준 거 내가 뭐 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그 둘이서 하는 게 성령으로 내가 믿으면은 십자가에 내가 그쪽에 죽으면 뭐예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왜 내 말을 합니까? 내 생각을 합니까? 왜 내가 살아? 그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령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희미하게 오는 거예요. 희미하게 오니까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 자꾸 죄인이라니까 그래 죄인가 보다 이렇게 오지 실제로 삶에서 내 안에 그게 나와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가 그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아니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으로 말하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나를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손에 쥐고 만져지고 뭐 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고 이룬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진리가 뭐라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와 진리를 구하지 마. 우리는 말이야 많은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주님의 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깨어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려고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려고 예수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주님이 시작하는 기도가 되겠지. 그래서 너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겠죠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면은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오셔서. 너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니까 어때요? 내가 믿어지잖아, 내 안에. 믿어줘, 내 안에. 주님의 행하시고 개입하고 역사가 믿어져? 그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이 주어진 것도, 남편을 아내를 주는 것도, 자식을 주어지는 것도, 직장을 주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안에 주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남편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상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 아담을 위해서 먹여 좋고 먹기 좋은 나무를 하나님 나게 하셨다. 내 이문대로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해서 근데 왜 쫓아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과 약속이 상관없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삶인데 왜 열매가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참포도의 가지로 접붙이는 자가 되지. 생명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해서 접붙여지는 게 아니고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성령으로만 그 생명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인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자가 되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자인데 무슨 염려가 걱정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내 안에 행하시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강구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랬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예수님과 보리떡 5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들으신 것, 하나님 듣고 계신 걸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을 다 주님이 이루고 역사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죠. 여러분 기도 강구석에 얼마큼 주님이 시행하십니까? 행하십니까? 이루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열매는 누구를 맺어주면? 내가 주님이 시행함으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 또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 해서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죠. 항상 있게 하는, 일시만이 있는 게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이 자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이거는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요? 우리 기도를 주님이 예수님이 듣는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길을 듣고 행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요, 모든 걸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대로 되어질, 그냥 믿으면 돼. 내가. 그러니까 현재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재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고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이 평생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 안에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책임지고 주님 안에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주님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주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세워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게 나이가 70살이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다고, 나이가 70살 되면 배가 나온다고. 배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들으면 정원형 기도가 있어. 이 배가 어떻게, 이것도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웃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복부 비만이 있는데 이게 병의 원인이랍니다. 아니, 실제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병의 원인인데, 주님, 성령의 온몸 운행함으로써 여기에서 성령의 물로 그 복부 비만을 태워주세요. 성령 운행해서 창조 치유 회복의 역사로서, 아니 그대로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를 나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려고 그래. 근데 희한한 게 벌어져요. 근데 나는 요즘 희한한 게 벌어진 것은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은요, 여러분은 몰라. 강대상만 올라가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평상시에 방구를 하나도 안 끼다가 여기만 올라서면 방구가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들을까봐 나는 그냥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근데 우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일들을요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도한 게 있잖아요. 간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활동이 여기 올라와서 왕성해지나 보다. 장애 활동이 왕성해지니까 그냥 그게 그냥 밖으로 배출시키나 보다. 아니 그 기도한 데부터 그렇게 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간직거리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기도는요 그냥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권사님은 청년의 기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네? 청년의 기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장로님도 박장로님도 청년의 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네?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도 열심히 봐라. 응? 헌금도 열심히 해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역사가 행해지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빌립보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를 가는데 마귀가요 빌립보를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전보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3일 동안 쫓아와서 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봐라.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귀신이 전보는 귀신이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 뒤에 따라서 바울 뒤에 쫓아오면 소리치는 거예요. 위대한 너희가 구원의 길이 있기는 그 위대한 종을 보라 이겁니다. 아니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빌립보 가서 뭐예요?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그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귀신을 예수의 명령다고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갔는데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점을 보고 많이 이익을 내는 주인들 속에 들어가, 귀신들이. 그래서 주인들이 들어가니까 주인들이 뭐예요? 이제 점을 볼 수가 없잖아.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병상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습니까? 두들겨 팬다고. 이 도읍을 혼란케 한다고. 실컷 두들겨 패. 두들겨 패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감옥에 착고에 손발에 착고를 해가지고 감옥 깊숙이 집어넣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돼.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그래. 거기서 감사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면 역사 가운데 뭐가 벌어져요? 빌립보 감옥에 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진이. 그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면과 동시에 손발이 내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 그냥 풀어져 버려. 누가 풀어준 게 아닌데 영이시대 하나님 역사 속에 손발이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 그래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냥 그러지 마세요. 어떤 목적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였을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마귀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돼. 이기는 자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시행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해 너희가 세상을 한량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하라. 주님이 말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게 만든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지고 나타나야죠.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기도 간구한 것만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 새로운 길을 열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면 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의 사람은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되어진 거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12절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큰 일도 아니라 큰 것 때문에 뭐예요? 가려 주님의 역사가 더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죠. 여러분 통해서.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하리에서 옛날 저기서 한 어떤 자매가 이 좌측 발인가 새카맣게 골마 터져가지고 골맞어. 골마가지고 이 남자들 엎혀가지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옮겼는데 내 마음의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 발라주라 그래.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 발라주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 발라라. 그럼 낫는다 그랬어. 그냥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간구 속에서 영광을 더욱더 응답속에 이루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에게도 세워짐의 은혜를 채워짐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간구 속에 행하시고 이루신 역사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니 감사해서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